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또 따라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것이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고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은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스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자, 오늘 이제 8장인데요. 사실 사사기에서 제일 많은 분량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누구냐 하면 두 사람이 있죠. 하나는 삼손이고 하나는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6장, 7장, 8장 계속해서 기드온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각 장마다 기드온이 싸우고 있는 그 대상이 좀 다릅니다. 제일 먼저 6장에서는 누구와 싸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와 싸웠습니다.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기드온이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섬기는 것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그래서 그 아세라 상을 불쏘시개를 써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제일 먼저 그가 아세라와 바울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장에서 누구와 싸웁니까? 바로 실제적인 싸움이죠. 이스라엘의 대적인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차츰차츰 승리하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제 말씀 메시지가 뭐였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승리를 주신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7장에서 이제 싸워서 이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8장에서는 누구와 싸우는가? 여러분 미디안과의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8장에서 이긴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앞선 사사들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이 이상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미디안과의 전쟁을 다 이겼던 기드온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와의 싸움에서는 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이제 마지막에 와서는 변질되고 맙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변질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면 기드온은 큰 용사라 그러는데 기드온은 끝에서 변질되고 말아요. 그래서 저는 기드온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끝을 잘 맺은 사람과 끝을 잘 맺지 못한 그 두 부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끝을 잘 맺을 경우에 생애의 말년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올바르게 섬기다가 마지막까지 최대한의 그런 믿음을 지키고 리더십을 발휘한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욥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사무엘, 그리고 엘리야, 예레미야, 뭐 다니엘, 요한, 바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끝을 잘 맺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때는 사명을 받아서 잘 감당하는가 싶더니 마지막에는 무너지고 마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냐 하면 뭐 삼손, 엘리, 사울,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다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기드온이 마지막에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이 밤 10시에 미디안 군대를 치러 기습공격을 하러 갔습니다. 그럴 때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일제히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치면서 이제 그 전쟁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럴 때 미디안 군대가 이제 아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허겁지고 막 도망치고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기드온의 스토리가 다른 사사들보다 길게 전개되지만 이 전쟁의 미디안과의 그 전쟁은 7장 19절에서 22절까지 불과 4절에 불과합니다. 4절에. 아주 짧게 300명, 기드온 300명이 그래서 횃불을 들고 나아갔더니 나팔을 불고 나아갔더니 전쟁에서 이겼다. 실제로 하나님이 싸우신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이기게 됩니다. 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김으로 기드온이 어떻게 됩니까? 큰 진짜 영웅이 됩니다. 전쟁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백성의 요청에 기드온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한 발언 중에서 정말 경건에 이르는 가장 멋진 말을 한 것이죠. 그 말씀이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 하는지라.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보세요,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기드온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고 사람들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딱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의 신앙과 진정성,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자,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26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자, 백성의 제안을 거절한 후에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제안을 정말 은혜롭게 정말 그렇게 거절했죠. 그런데 그 후에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탈취한 귀고리를, 금 귀고리를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그 요청에 기꺼이 줍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금 귀고리가 양이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700세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보통 11.4kg니까 11.4g이니까 약 20kg 정도 되는 거예요. 요새 금 시세가 얼마나 제가 좀 보니까 여러분 골든바 있죠. 골드바 그 금덩어리 하나 그게 1kg짜리인데 2kg가 8천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돈으로 따지면은 현재 시세로 따지면은 약 16억 정도 이것이 지금 모인 거예요. 여러분 16억이면 큰 돈이죠. 그런데 왕이라고 생각하면은 16억은 아무런 큰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에 이기니까 백성들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기드온이 자기는 왕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덩어리, 물질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왕이 되면요, 금덩어리 20kg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왕이라는 것은 거절했지만 금덩어리에는 마음이 간 거예요. 왕은 정말 큰 거죠. 그런데 금덩어리는 정말 작은 것인데 오늘 이 기드온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큰 존재에는 무너지지 않지만 금덩어리라는 그 20kg, 금덩어리 20kg 그 작은 것에 대해서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뚝이 터지듯 작은 흠결이 뚝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스며드는 작은 욕심을 늘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금덩어리가 무엇이었나?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요. 시작. 기드온이 금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렇죠? 그걸로 그 금덩어리로 가지고서 뭐를 만듭니까? 금 에봇을 만들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봇은 누가 입어요? 제사장이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문하세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에봇을 왜 만듭니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봇은 금으로도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숭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지만 자기는 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자기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한다는 것은요, 완벽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적당히 낮아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히 낮아져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드온처럼 앞에서는 잘 믿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물질을 따라가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여전히 그런 마음을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낮아져서 내가 비워져서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가 들어와야 돼요. 온전히 예수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재미난 시 하나가 있는데 땅콩이라는 시예요. 이철수 씨가 쓴 시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땅콩을 거두었다. 덜 익은 놈일수록 줄기를 놓지 않는다. 덜 된 놈, 덜 떨어진 놈. 이게 땅콩이라는 시예요. 뭐라고 하냐면 덜 익은 놈일수록 줄기를 놓지 않는데요. 그래서 덜 된 놈, 그 놈을 덜 떨어진 놈이라 이렇게 하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완전히 떨어져야 돼요. 우리가 완전히 떨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길입니다. 그게 지혜고요. 그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완전히 떨어지지 않으면요, 그게 덜 된 사람입니다. 그게 덜 떨어진 놈이에요. 땅콩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드온이 무너진 것이 누가 한 일이냐? 깜짝 놀랄 일입니다. 다시 한번 2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을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기 뭐라 그래요?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가 덫을 놓았다고요? 올무가 되었어요. 누가 덫을 놓은 거예요? 말해야 뻔한겠죠.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올무를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큰 용사였지만 그 마음속에 사단에 놓은 그 올무는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밖에도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심령에 늘 올무를 놓기 위해서 오늘도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선사받은 그 기드온은 전쟁에서 이겨서 왕으로 칭송받는 그런 것을 다 이겼지만은 그의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내적인 회색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의심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망가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기꺼이 믿을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리처드 포스터는요, 인간에게 맺었던 최악의 우상이
돈이랑 섹스랑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물리칠 수 있다면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구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탐심으로 그 탐심이 올무가 되어서 다 무너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복을 받은 후에는 자기를 위하여 낭비하지 마시고 주신 물질을 사명과 연결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물질 앞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해서 다 무너질 때 왜 무너집니까? 인간은 거의 90% 이상 물질 앞에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붙잡지 않으면 내게 주신 축복이 저주가 되고 무너지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31절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아들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의 아내가 몇 명이요? 기드온의 아내가 많아서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강한 가정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아내가 많았다는 것은 많은 아내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들에게 낳은 자식이 70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비록 왕의 지위를 거절했지만 실질적으로 왕의 권력과 부를 누렸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러한 이율배발적인 삶을 통해서 신앙은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백성들이 음란하게 되었다라고 음행하였으므로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그렇죠? 33절에 보면 음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권력 면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백성들은 그에게 왕이 되려고 말했지만은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의 이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아비멜렉, 그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왕이 되지 않았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9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비멜렉은요, 배다른 형제 69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비멜렉은 자기를 왕으로 세겜 사람들과 나중에는 서로 원수가 되어서 막 싸우다가 이제 맷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기드온은 역경에서는 하나님을 잘 싸워 이겼지만은 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의 가족과 그의 백성들이 다시금 우상에 빠지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세상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우리 마음속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 눈으로 보이는 미디안은 이겼습니다. 그러나 내면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전쟁에서는 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이해하게 돼요. 마음을 먼저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 둠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마음을 지키시고 그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면서, 오늘도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였지만 미디안을 이겼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은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물질에 무너지고 성적인 것에 무너지고 권력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지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서 오늘도 가정과 또 내 사업장과 교회로 또 나라를 또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 올라온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